이렇게 또 1월달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셋째 주일 성수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해마다 더 속사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부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수술했습니다. 수술해서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치아에 그 잇몸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치아를 이렇게 넣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치아에 관련된 뼈대, 잇몸 뼈대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됐는데 어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수술이 참으로 잘 됐어요. 멍이 잔뜩 든다네요. 이 수술은 멍이 들고 엄청 붓는다는데 그래도 덜 부었어요. 오늘 덜 부어가지고 그나마도 주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입안은 지금 온통 실밥입니다. 거칠거칠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또 감동받으며 은혜받으며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은밀하게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또 그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십니다. 이러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들고 복음의 선상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세요. 너희들끼리 서로 때리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멘. 서로 위로하세요. 위로하셔야만이 우리가 힘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밑에서 전해질 것이나 모든 것이 전해질 것이나 가장 혹심한 고통 사이,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위로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위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기뻐하고 쓰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받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데도 그래도 전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니, 그 위로는 참 순간순간마다 와요. 제가 힘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치과를 가면 우리 원장님이 그러세요. 그 원장님이 어찌나 그 주님의 저는 메신저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메신저 같고 그분의 하시는 소리가 그 메시지가 날라오는 것 같아요. 어떠신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 근심 걱정, 이 병원비도 없고 어떡하나. 그러고 가면 이 원장님은 빨리 오라 그러세요.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납시다 하고 제가 이제 어떤 또 환자도 또 갈 사람이 있어서 소개시켜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걱정돼서 저 환자가 참 너무 아픈 환자예요,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이 이러세요. 목사님이 급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 들렸어요. 목사님이 급하세요. 난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빨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빨부터 봅시다. 이러고 치료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군요 하고 눈물을 아주 글썽글썽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꺼지가 씌워져서 이빨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안 보였어요. 아무도. 혹시나 눈물이 보일까 하고 책별 같지만 다행히도 저는 천막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눈물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치료도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줌으로써 힘도 주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 흑암에 있거나 흑암에 서 있거나 흑암에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 눈이 부시게 비춰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삶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체험 가운데 막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하나님한테 위로받죠. 또 사람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의 그 말씀에 우리의도 입술에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소리를 매일매일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희들은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너희들을 위로하라. 자, 우리네 그 삶을 돌아보면 광야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은 광야의 길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자, 그러나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 바로 이러한 힘을 받고 이 시간이 가는 그 시간마다 위로받고 달려나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걸 더더욱이 깨우쳐요. 아니, 어떻게 이 순간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지금 돌아보세요. 어쩜 이렇게 멋있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으십니까? 그 지난 시간보다 더 부해지셨죠? 더 편안해지셨죠? 지나가다 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시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위로의 전적인 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깨우쳐요. 그게 뭘까요?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성숙될수록 우리가 더 강력히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무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준비하는 백성, 매일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하는 그 백성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모두 다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40장에서 이랬어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불신앙자가 있잖아요. 그 순종하는 일과 거리가 먼 사람, 순종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디로 사용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강요를 해요. 누구한테 했냐면 고레스, 바사인들 그리고 메대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거리가 멀어요. 전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딱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이들이 준비하고 뛰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길을 갈고 닦았습니다. 바로 이거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명령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순종하며 따랐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 성취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다 순종하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 모두를 전부 다 당신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나도 네가 나를 믿지 않지만 내가 나의 종으로, 그러니까 너를 내가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인 이 인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요? 너희들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사용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불신앙적인 인간들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 믿고 달려오는데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믿지 않는 자, 불신앙자들도 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 마음이다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기도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역사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꼭 일이 벌어져 있고 결과가 나타내져 있고 열매를 꼭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열매예요. 지금 보는 이 순간 나의 환경,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아직 그 혹심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나 있을까? 야, 난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그 모진 바람을 쐬면서 고생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의 부함이든 또 그 비참함이든 아니면 또 없는 순간 그 없는 그 생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신앙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자와 불신앙자로 나눠지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자라고 하지만은 불신앙이 내 가슴속에 가끔씩 아니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세팅되어 들어옵니다. 그렇죠? 매일의 신앙이 충출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불신앙을 고정하는 참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을 어떻게 고정시킬까? 이거를 좀 빼버리고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런 참된 방법으로 가는 길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길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불신앙을 정말 삭제시키고 제거해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꼼꼼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집에 꼼꼼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보여주시는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 모든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감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믿음인데 내가 오늘의 이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더욱 강력히 보강시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체험을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하나님의 위로, 목사님이 급해요. 하나님이 나를 급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을 보고도 우리가 아무런 감명이 받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서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먼저 밝혀 아주 그냥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성취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면서 그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이 막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락이 없던 가족이 전화가 오고 또 같이 뭉쳐집어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용서와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심장 안에 용서와 용납이 안 된다라고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과 가르침에 의한 우리의 생활의 체험인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지낼 때 더더욱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왔을 때는 무엇을 잡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꼼꼼히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진실성을 믿습니까? 확증하십니까? 아멘. 확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또 그랬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온, 예루살렘 막 중복된 두 번의 그 언어로 강조하시는 거죠. 시온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외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이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떤 순간이 됐더라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합니다. 바로 이 전하는 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메신저이십니까?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메신저의 역할하는 자가 있어요. 참 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환경인데 일이 잘못되어 세상 일이 잘못되어 어느 한 곳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속된 그 장소에서도 매 주일이 되면 아침마다 그 방 안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느 곳을 어려운 곳을 가더라도 그 어둠을 비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메신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매일 말씀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교정복지라고 그러죠. 교정복지, 교정선교라고 그러죠. 왜? 말씀을 어느 때가 됐든 전하고자 하는 자의 그 입술을 빌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쉬지 않고 어느 곳이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가서 사람만 보고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문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자가 그 문서로서 또 읽고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이 이 명칭으로 이 불리는 것은 이곳에서 이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적 가르침들을 배워온 백성들, 그 백성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고 또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곳에 구원의 도리로 인하여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또 겸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삐뚤어져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가 즉 이단이에요. 가짜죠. 가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 바로 이 제사장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지식, 그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술의 증거자, 지식을 보유하는 자, 가슴속에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서 지금도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칭송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하나님 당신께서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자체를 칭송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구별되는 그 점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돼요. 교회가 교회여야지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전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사회로 이 세상으로 묻혀서 스며들고 있어요. 세상이 비율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원망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도리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모임 있는 그런 교회에는 교회로 칙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손수 인간을 사용치 않고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세요. 인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다스림과 모든 걸 다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직분을 자기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이 직분을 자기 교회에 맡기시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자신의 말씀을 위임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위임을 우리가 아주 교만하고 불량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각 교회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우리가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이랬거든요.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 불려집니다. 그 모든 신자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이랬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가르쳐 오신 것, 교회를 계속 가르쳐 오신 것은 교회가 즉 내 자신의 그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널리 알려라입니다. 너희가 배운 대로 널리 알리게 하려는 뜻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이 은혜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선포하도록 하지 자유롭게 명령하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무슨 의심스러운 문제처럼 어머머 왜 이럴까요? 어머 이랬어요 하고 이렇게 수줍으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은 또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약속 위에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널리 외쳐라 했습니다. 확신 있게 전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또 모든 약속 위에 있는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파하라, 증거하라. 오늘도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신 있게 증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 은혜 증인들 있잖아요. 자신의 은혜 증인들이 이 시온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온 유다에 기쁨을 가득 차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어느 곳을 가도 세계 어느 곳 오지에 가더라도 당당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어느 곳을 가든 땅끝까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인도 벵갈루루가 얼마나 큰지 인도 땅만 해도 큰데 그 한 지역 벵갈루루만 해도 무지 크더라고요. 그 구석구석 산 꼭대기 높은 해발 몇천 미터예요. 와 귀가 멍하고 그곳에 가니까 막 그 더운 지방이 우리보다 더한 오리박하들 다 입고 있어요. 추워서 다 이러고 있어요.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그곳은 먹을 것도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곳에 전부 다 새까매가지고 새벽녘에 나와서 맨 꼭대기에 교회 하나 있더라고. 요따만한 교회가. 거기서들 기도하고도 있더라니까요. 거기 가서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뿌듯한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도 좋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삶을 증거할 길이 없나이다라고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메신저, 그러한 메신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는 질투를 내세요. 내가 주의 메신저가 돼야 되겠다. 그 메시지, 위대한 메시지를 심부름해서 날르는 자.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것이 모르며 또 나에게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나도 그런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능력 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곳에는 질투를 내며 우리가 달라고 해야 돼. 욕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 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가 이들의 마음에 듣는 자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는 것이에요. 아직 그 또 심령에 닿지도 않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듣던지 말던지 한다고 뭐 던져라 했다고 제가 안 듣는데도 나는 던졌다 내 의무다 감당했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도리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야말로 이래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온갖 종류의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다 하잖아요.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떨어졌다. 그 떨어진 만큼서부터 아주 그냥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요.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쉬지 않고 칭송해야 되는 것이며 나의 양심, 이 양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워진 양심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러분 한번 이걸로 한번 테스트 양심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 양심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신경 쓰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양심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양심은 새로워진 거예요. 바로 새로워진 양심이 된 거야. 하나님의 계명이 두렵다. 좀 무섭다. 여기 읽을 땐 이거 안 되잖아 하고 바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워진 양심이에요. 옛것이 지나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죄가 제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멘. 이거 새로워진 양심이에요. 하나님 내 죄 좀 씻겨주세요. 내가 매일 또 이렇게 씻겨내면 바라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씻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 바로 새로워진 양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로 이 종교적인 의무, 바로 이 의무로 나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까? 내 죄를 드러내게 돼요? 오, 그거 새로워지신 거예요. 야, 이거 내 죄가 이런 거였구나. 말씀과 비교되면서 이 죄에서 우리가 떠나길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죄는 다 떨쳐버리고 삭제하고 잘라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내 자신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잘났어. 매일 어깨에 팍, 야 이거 내 말이 옳아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낮아진 모습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그 새로워진 거예요. 내 양심이 겸손해진 거예요. 완전히 내가 겸손해지면서 주님 앞에 그 계명 아래 내가 머리 숙이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낮아진 모습, 바로 이 새로운 양심 가운데 우리가 맺어진 수고 그 아래에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하고는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새로워진 거예요. 또 하나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거룩한 행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구별된 우리가 거룩된 행실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 새로워진 양심이에요. 자꾸 행동을 가르게 하려고 그래요. 가름을 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나도 주님의 백성처럼 움직여야 돼. 바로 이러한 모습. 그래서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또 많아지는 삶이 됐어요. 할렐루야. 처음 거 있는 것보다 지금 나중 게 보니까 더 풍족해지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내 양심 안에 모든 것이 더 채워지며 더 풍족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지면서 희생이 사랑으로 변화요. 그것이 감사로 변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채워진 마음을, 그 양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워진 양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새로워진 양심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진정한 주의 메시지 전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양심, 또 이 성화된 양심, 성화된 마음, 또 거듭난 양심 이러잖아요. 이것이 의무의 셈,
이건 의미의 샘터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 샘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이 매일같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이 흐르고 채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록이 2장 19절에 이랬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너의 믿음, 너의 인내, 너의 섬김, 너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나는 상급이니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상뿐이 없느니라. 그 상을 주신 거예요. 나중 행위가 지금 한 행위가 너희가 믿음과 모든 것을 헌신해온 것이 처음 것보다 많게 내가 너에게 지금도 상을 부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죄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이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또 외치며 다니는 주의 온전한 메신저가 되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합독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